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을 지난 금요일 철회회 때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주일날까지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전들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으로
또 연결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로마서는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생명의 책이다.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하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 받는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로마서는 3장만 있는 게 아니라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지나갑니다. 뭐 3장만 가지고 딱 따서 그걸 주장하면 안 돼. 4장이 무엇인지, 5장이 무엇인지, 6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이 나옵니다.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말씀한 다음에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난이 생명을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정도야. 환난이. 문은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은 환난의 문이고 넓은 문은 잘 먹고 잘 사는 호강하는 그런 문이 넓은 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아주 좁은 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 가는 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거기 문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넓은 문 가길 원하느냐 좁은 문 가길 원하느냐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로마서 5장에서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길 미어치고 물 꽉 차요. 10만 명, 20만 명 모여. 그 넓은 문이 듣기에 좋고 보기 좋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왜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 복받고 살아야 한다. 그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미어 터져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난의 문을 통과해서 그런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다는 것을 말씀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오는 걸 의미해.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와야 된다. 오늘날 신학은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이룰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 자체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걸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면 모든 계명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명 율법이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면 이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손 깐다, 율법 버렸어요. 믿음으로 가면 된다.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 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 로마서 3장에도 그건 끝났어요. 4장도 모르고 5장도 몰라요. 로마서 5장에서 율법이 가입된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요. 율법을 받으면 이상하게 더 넘어지고 실족하고 더 범죄하게 돼. 그 이상하다. 근데 그런 내용이 오늘 7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넘어지고 실족해도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셔요. 넘어지고 실족한 다음에 포기하고 말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도 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해.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한다. 이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육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고 우리 마음속엔 죄 가득하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 하나님께는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셔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뭐냐? 율법을 받음으로만은 받는 은혜입니다. 산에 가서 40을 금지게 받는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가입된 후로 그 말씀이 가입된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많은 예수 믿어도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 가는 거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해야 돼. 성경 구절에 어느 구절 봐도 믿음으로 총괄한 구절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총괄하는 게 아니. 그거는 마귀가 만드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총괄되는 거는. 그렇게 성경 구절이 없어. 진리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 올라갈 때까지 이루어가야 한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율법이 가입될 때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십자가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6장을 통해서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돼요. 혼이 거듭나 우리 속담이 생기게 돼요.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사람이 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혼에 속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 이 겉사람, 이 육체 속에 속사람이 생겨나야 돼. 믿는 사람들 속에 속사람이 생겨야 돼. 이 속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만 10억이 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없어요. 여기 속사람이 있어야 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겉사람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 생긴 속사람이 가는 게 천국은. 새로 생긴 속사람이 생명을 받고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속사람.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 부류로 말씀해요. 육체, 우리 육체는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살아있는 숨쉬는 살아있는 고깃덩어리, 이 육체예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다 이거는. 그런데 몸은 세 몸이 있어요. 몸은 사르키노스 소마. 그래서 육체에 속한 몸.
그런 몸이 있어요. 육체에 속한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시키코스 소마, 그 혼적인 몸. 혼적인 몸이 있어요. 세 번째는 프리마티코스 소마, 영적인 몸이 있어요. 이 세 몸이 있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대부분 다 이 사르키노스 소마, 이 육체에 속한 몸을 다 가지고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푸시키코스 소마, 이거를 심어야 돼. 육신을 심어야 돼. 고린도 15장 40절에 육신 심는다. 심어야 다시 나지. 심는 게 뭐냐? 혼적인 몸을 심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심어야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바로 이 영적인 몸이 속사함이에요. 속사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함이 태어나게 되면 이 몸이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 오늘 우리는 영적인 몸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로마 7장은 뭐냐?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이 속에 생겨난 사람들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7장 해당이 없어요.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7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7장을 경험해서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7장을 경험한 다음에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8장에 들어가면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생명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담이 없으면 생명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속담 속에 생명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속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속사람이 생겨나야 되는데 속사람이 없어. 여자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은 것과 같이 우리 속사람이 있어야 돼. 이 속사람이 겪는 과정을 지금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의 남편이 있어. 속사람은 우리 육체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속사람의 남편은 육체가 속사람의 남편이에요. 로마 7장 2절 3절에 남편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실제로는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인데 이게 본 남편이 있어. 이 본 남편이 죽어야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7장 2절 3절이에요. 속사람의 남편이 본 남편, 이 본 남편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없어요. 속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시집갈 수 없어요. 이게 죽어야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죽는 게 뭐냐? 그 육체가 죽으면 끝나면 안 돼. 이 사르크스의 소마,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 신앙 생활이 끝나버려요. 육체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체의 법이 있어요. 육체에 속한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육체에 속한 법이 율법이다. 우리는 율법이 육체에 속한 법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육체에 속한 법이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버리면 육체는 유명무실해. 살아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으면 육체는 죄의 몸인데 이게 육체의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맥을 못 힘 못 써.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 이 몸은 시체가 될 뻔해. 살아있지만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지 못, 날 장악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에 대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중요해.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겁난 속사람 속에 율법이 들어오면, 얘를 탐심을 갖지 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부리지 마라. 그럼 내가 그 율법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입된다고. 내 마음속에 가입대가 들어오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을 내가 받았어요. 아, 내가 탐내지 말아야지. 내가 탐욕이 많다. 탐심이 있구나.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그 법 오게 되면은 내가 탐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죄를 만들어내. 자, 8절 봅시다. 죄를, 탐심이 뭐냐, 그 죄를 아는 방법은 그 부분에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탐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탐심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탐심을 다 알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탐내지 마라. 그게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걸 들어온 걸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좌되고 쓰러움을 통해서 그 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8절, 우리 중요합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 무슨 기회를 타느냐?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탐내지 마라 하는 법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뭐에 들어왔어? 탐내지 말라 이걸 받았네 하고 죄가 그걸 깨달아. 그래서 그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룬다. 우리 속에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탐심을 막 불러일으켜. 막 탐하는 마음을 나 불러일으킨다고. 나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더 탐하게 돼. 더 넘어지게 된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죄가 무슨 일을 하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들어왔죠.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가장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도 죄를 막 만들어놨고, 예? 남편이 게으른 것도 보게 하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보게 하고, 남편 자기 욕심만 부리고 보게, 그거 만들어내고, 그거 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더 만들어내. 가득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마다 자꾸 더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명이 들어올 때에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계명을 통한 가장 탐심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왜 우리가 계명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받으면 왜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고 왜 더 범죄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내가 받은 계명을 통해서 나를 더 넘어지게 만들려고 가장 탐심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니까 자꾸 내가 빠져가지고 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안 들어오면 우리 속에 죄는 가만히 있어. 편하게 가만히 있어. 그런데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악한 것들을 계명을 통한 악을 막 드러내고 만들어내. 그래서 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는 죽어서 없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는 활동하지 않는다. 죽은 것 같이 돼 있어. 가만히 쉬고 있어. 근데 계명이 들어오면 발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면 죄가 발동을 해가지고 더 계명을 못 이루도록 막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구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오래도 교회 다녀도 법을 깨닫지 못해. 법이 뭔지를 몰라. 왜? 계명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버렸어. 신학교에서 그걸 버리게 만들었어요. 율법은 이룰 수가 없는 거다. 율법에 잡혀있고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 면만 본 거야. 한 면만. 그래 이 계명 율법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죄를 몰라요. 죄를 알지 못해. 예를 들어 탐심은 우리 다 알죠. 탐심은 뭔지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근데 그건 지식을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래. 그래서 지식을 아는 걸 말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명이 들어와 이 속에. 계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죄가 이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막 이뤄내 가지고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 탐심 불어난 거 가지고 이 탐심을 통해 내가 넘어지게 돼.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아는 게 그게 죄를 아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계명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다 넘어지고 실족한다. 그게 아는 거예요. 똑같이 아는 건데 그거는 헬라 단어가 에이도예요. 에이도. 아는 게. 그건 뭐냐? 내가 실제로 넘어짐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아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릴 때 그때 아는 게 그게 에이도. 그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안 들어와. 계명이 안 들어오고 법을 잘 모를 때에는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그건 이 속에 들은 거는 그건 소용없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지식을 아는 거 100번 외워도 소용없는 거야. 지식은 우리 교만하게 돼. 이 속에 들어와야 돼. 성경 달달 외워도 지식으로 아는 거는 내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마디만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 아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모르고 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편해. 왜? 죄가 이 속에 있는 죄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편해.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 근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어. 그래서 죄가 활동을 시작했어. 죄가 강력한 활동을 하고 이 계명을 통해 나에게 어떤 그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자꾸 더 넘어져. 내가 더 죽게 된다. 계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죽게 된다. 더 넘어지고 실족하게 돼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계명은 율법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왜 주셨느냐?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100번 여기만이 알아도 성령 받지 못해. 이게 이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길 뭐에 최초는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오면 금방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명을 못 이뤄요. 우리 육체가 가진 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나서 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죄를 더 경험하게 체험하게 돼. 그게 아는, 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계명은 생명의 이르가 계명입니다. 계명을 통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모르시게 100번 알아도 적용받지 못해. 이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이게 결국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야? 계명이 들어올 때 죄가 살아나가지고 더우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 낙망하게 하고 그게 첫 번째 경험인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거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 들어올 때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죽게 생겼어요. 죄가 살아나고 더 내가 넘어지 실족해.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느냐? 야, 네가 계명을 받으니까 더 넘어지 않냐? 더 실족하지 않냐? 계명 왜 받느냐? 계명 받지 말아라. 율법은 이룰 수가 없는 거다. 받지 말아라. 이건 죄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계명을 가지고 죄가 속여 우리를. 그래서 나를 죽여. 계명에 들어오면 나를 죽여. 계명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을 당해. 사망이 와. 계명에 들어오면 사망이. 왜?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사망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왜 계명을 왜 받으려고 그래? 그거 더 넘어지고 더 실족, 너 봐라.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다냐? 더 범죄하다냐? 너 그거 다 받으려고 그래. 날 속이는 거예요. 죄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 속아 넘어가요.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을 선하도다. 율법 계명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요. 율법 계명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 율법 계명을 통해 생명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 생명 받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 율법을 받지 못하도록 계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은 받고 율법을 지켜하면 다 이단이다. 내가 이단으로 몰렸어요. 저 목사님은 율법주의자 하나예요. 신학이 가르쳤으니까 신학이.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7장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 다 속아 넘어가요. 율법이나 계명은 거룩하며 선하며 의로운 것이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왜 선한 율법 계명이 선한 것인데 왜 사망이 되느냐? 문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 계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사망을 받는 게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워낙 이 사르크스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망 받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게 만들고 사망에 거하게 하는 게 아니. 내 몸이 죽은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사망에 거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거 받으면 넘어지긴 넘어져, 실족해. 근데 그 율법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내 속에 죄로 드러나야 돼. 내 속에 죄가 드러나야 돼. 그 선한 것이 들어와야, 선한 율법 계명이 들어와야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뜻이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우리 속에 다 죄가 있어. 다 숨어 있어. 근데 웬만하면 참어, 사람들이. 무슨 있으면 웬만하면 참고 그냥 견디고 그래서 없는 척해. 죄가 안 드러나. 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선한 것 같아. 남편이 저렇게 난리치고 안 쳐도 그냥 끄떡도 안 하고 막 웃고 그래. 아, 참 선한 것 같아. 그거는 속에 죄가 안 드러나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꽉 참는 거예요. 꽉 억누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잘 보이기 위해 자기를 억누르고 죄를 막 숨겨. 죄 올로 막 숨겨 꽉 눌러버려. 죄가 드러나지 않아. 근데 저단까지 들어가면, 율법 계명에 들어가면 이게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죄가 심히 죄돼야 돼. 막 드러날 만큼 돼야 돼. 죄로 심히 죄된다고 하는 것은 죄가 분명 확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죄로 심히 죄돼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하면 자기를 숨겨. 자꾸 숨기고 피해가. 어디가 밝히는데 밝히질 않고 싹싹 피해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뭐 하면서 그걸 밝혀내야지. 문제를 밝혀내야지. 왜? 자기를 딱 숨기려고. 약한 부분을 숨기고 나쁜 걸 숨기려고 그래. 죄가 심히 죄될 때까지 율법 계명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들춰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래도 안 된다. 자꾸 계명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팍 드러난다고. 드러나게 돼 있다.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하면 죄가 안 드러나. 계명이 들어와야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 죄가 드러나야 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 축구를 삼하게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해 주지가 않아. 사랑할 수가 없어.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 욕심 많고 혈기 많고 거짓말 이 마음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더 넘어져. 더 실족하고. 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잘 몰랐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자꾸 더 넘어집니까? 왜 더 실족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안 넘어지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런데 안 붙잡아 주셨어요. 왜? 왜 안 붙잡아 주셨을까?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예? 죄가 심히 죄되게 할 때까지 안 넘어. 나 이걸 몰랐어. 죄가 심히 죄돼야 돼. 웬만하면 참고 감추고 숨겨. 죄가 밝히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돼. 그러내야 또 뜬지 뭐한지 할 거 아니겠어요? 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죄가 밝히 드러내고 자백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 그거 자백하면 너 창피해. 너 다른 사람 널 어떻게 볼 텐데? 너를 우습게 볼 건데 너 자백하면 되겠느냐? 자꾸 속인다. 속여. 못하더라. 죄가 드러난 걸 자꾸 죄가 자기 속에 숨어가지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 자백은 뭐냐?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백하다가 막 토해낸다고. 가래를 토해내고 더러운 걸 토해내. 가지 토해낸다고. 여러분, 죄가 심히 죄될 때까지 우리는 계명에 들어가야 한다. 선한 계명에 들어가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 율법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율법 계명을 이스라엘한테 주신 목적은 뭐냐?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주신 거예요. 생명은 길이 첫 단계예요. 율법 계명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이 배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생명 받을 길이 끊어져 버려요. 생명 못 받아 생명을.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난 육체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어요. 나는 내 속에 속담 있는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게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죄에 팔리게 된다. 할 수가 없다. 거듭난 속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게 팔려서 끌다닌다. 끌다니. 거듭난 속사람 쪽에 생명을 받으면 그때 육체에게 끌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생명 받기 전까지 끌다니는 거예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해. 희한하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탐심을 갖지 않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하고 하기 원하는데 안 돼. 그것이 이룰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 속에 거한 죄가 나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싶고 나 거짓말 시키기 쉽지 않고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악하게 살기 쉽지 않고 내가 정말 탐심 부리지 않기 원해. 부리기 원치 않아. 근데 자꾸 그게 빠져. 그럼 왜 그러냐? 죄가 나로 자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 짓기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를 짓기 싶어서 죽을 지경이다. 나 하루에 죄를 한 10가지는 지어야 내가 속이 풀어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기 싶은 마음이 없잖아. 아내에게 혈기를 한 저 3번은 혈기를 불어야 난 밥맛이 있어. 그래 없죠. 근데 혈기가 나와. 왜 나와? 난 부리기 쉽지 않은데 왜 나와? 왜 그러냐? 내가 그건 죄가 나로 혈기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내 세계는 죄가 나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세계 죄가. 나만 그래요? 상담 똑같아. 다 똑같아. 상대방도. 강집사람이 자꾸 욕심 부리고 자꾸 혈기 부려. 그러면 강집사 나쁘다. 왜 혈기 욕심 부리냐? 우리 사람 판단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속는 거예요. 뭐에 속아요? 본인은 그러기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속에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 그 속에 죄, 마귀 하단을 봐야 되는데 마귀 하단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봐. 내가 강집사님을 외적으로 봐서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지 나쁘다. 그러면 자꾸 나 미워하고 판단하게 돼. 그런데 그가 넘어지는 게 자기 그러기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난 머리가 혈기 나오고 욕심 부리게 돼. 그건 뭐냐?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본다고 하면 그 속엔 죄를 내가 미워하고 죄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 판단하면 안 돼.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죄를 미워해야 돼. 영적 실제를 봐야 돼. 우리 형제를 아무도 미워하거나 성내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죄를 미워해야 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난 미워해. 근데 자꾸 행하게 돼 그거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못 봐, 몰라. 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 그건 내가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체를 봐. 실체가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그 실제를 봐야 돼. 내 속에 죄의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아는 게 에이도요. 그게 에이도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그는 기노스코. 내가 실제로 넘어지고 실적에 보면서 이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래서 그 실체를, 죄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실체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 나는 10년 이상이나 내가 안 넘어지고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주먹을 불 던지고 입술을 깨물어 가면서, 예? 어떤 사람 자갈 돌도 물어다 나도 자갈 물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육체 가지고 내가 그걸 잃어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내가 잃어보려고. 우리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요. 10년 동안 애를 썼어요. 몸부림쳤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이거 이겨보려고. 그런 후에 깨달은 게 뭐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때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이게 보여져. 내 속에 한 죄가 그런구나, 죄가. 내 속에 한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어떤 천하장사도 우리 속에 거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보여야 돼. 그리고는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 돼야 돼. 죄. 그걸 보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중에 아무도 혈기 부리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그건 뭐냐? 내가 되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가 나로 그렇게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다. 죄가. 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가 들어왔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로 체험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떻게 아느냐? 마침 율법이 가입돼야 돼. 들어와야 돼. 율법이 가입되어야 그게 드러나게 되고 알게 돼 있어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육신인데 육체, 사르크스,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악이 존재하고 죄가 내 육체를 장악했어. 그래서 이건 죄의 몸이 됐어요. 죄가 거하는 집이요, 육체는. 로마서 7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이젠 육체를 위해 살면 안 돼. 왜? 육체는 죄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굴이요, 육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뭐를 위해서요? 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척받자. 뭐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먹고 이거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죽도 먹게 하시고, 때로는 밥도 먹게 하시고, 고기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장 꼭 필요할 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맡기는 거예요. 이 육체를 사는 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자. 그건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육체.
육체는 선한 것이 없어. 이거 마귀의 소굴, 죄의 소굴이에요. 마귀의 집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없어. 선한 것이 없어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마음을 속담으로는 마음으로 선을 하기 원해. 하나님 의를 이루기 싶어. 근데 자꾸 나는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되고 하는 죄니라. 나는 원치 않아. 근데 자꾸 난 넘어지게 해. 그것은 난 아니요. 왜? 난 하기 싫으니까. 난 선을 행하기 원해. 근데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해. 내 속에는 죄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다. 이걸 봐야 한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이요. 한 법을 깨달았어. 무슨 법이냐? 그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법이 뭐냐? 선을 하기 원하는 법이 있고 악을 행하는 법이 있어. 두 법이 있어. 법. 이건 법이다. 법.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 모든 물건은 땅 중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이게 지구 중심부터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요. 모든 물건은 어떤 거를 내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던지면 또 떨어져. 근데 내가 이거를 1만 번 던지면 날아갈까요? 10,000번 던져도 떨어져. 이게 법이요. 법.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법이다. 겉난 속사람 속에 겉난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해. 근데 육체는 악을 행하기 원해. 이게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이걸 이룰 수가 없어. 안 돼. 이 두 법이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겉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내 육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죄의 법이지. 내 육체 속엔 죄의 법이 있어. 그 죄의 법이 있고 우리 겉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 이 둘이 싸워. 그런데 내 육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 겁난 속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이 겁나게 돼. 속사람이 마음이 곧 속사람에 속한 거예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로 죄의 법 아래로 살아가는 걸 본다. 겁난 속사람의 법이 있고 육체 속엔 죄의 법이 있어. 이 둘이 막 싸워.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죄의 법이 이겨. 맨날 죄의 법이 이겨. 이게 법이야, 법. 둘이 싸우면은 100번 중에 한 번은 마음의 법이 이길까? 아니요. 죄의 법이 이겨. 죄의 법이. 예수 잘 믿는다고 죄 안 지느냐? 죄 쳐. 넘어져. 겁나 속단 마음으로 그렇게 원해도 넘어지기 실족해. 죄의 법이 강해. 그 죄의 법을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 겁난 속단 마음의 법이 끌다닌다고. 이룰 수가 없어. 혼이 겁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겁나서도 끌어다니게 돼 있어요. 혼이 겁나서도. 죄의 법 아래로 잡혀간. 여기까지 봐야 돼.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법, 죄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누가? 내가 아무리 해줘도 끌려가, 잡혀가고 포로가 되게 끌려간다고. 내 마음에 겁난 속담은 하늘 법을 즐거워하고 하려고 아무리 해서도 할 수가 없어. 끌려다닌다고. 그래서 통곡을 해. (2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왜 아멘이죠? 무엇이 아멘이지 이게? 이걸 읽으면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이다. 맞아요? 왜 아멘이에요? 왜 아멘일까? 이거 읽으면 아멘이 나와요? 왜? 아멘이 나와야 돼. 근데 왜 나와야 돼? 예? 그런데 그게 왜 아멘이냐고. 내 끌다니는데. 무슨 법이 그 방법이 뭔데? 아멘 그게. 8장 1절이지. 8장 1절. 여러분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8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8장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8장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8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육신은 죄법을 이루고 그래서 매일 잡혀가. 이게 통곡을 해. 이 통곡하는 사람이 8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통곡 자체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래야 8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을 경험해야 과정 겪어야 8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8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장, 5장, 6장, 7장을 거쳐서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4장 없으면 5장 들어갈 수 없고 5장 없으면 6장에 경험할 수 없어요. 5장에 율법의 가해방을 경험해야 십자가 경험할 수 있고 혼이 거듭나게 돼. 6장 혼이 거듭나야 7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이 경험 못해.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거듭난 속담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좋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또 넘어져. 끌다녀. 그래서 통곡해. 통곡. 왜?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낼 수 있느냐? 통곡이 나와야 돼. 그런 통곡의 부르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딱 집어가지고 8장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의 법이 있어.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게 돼 있어. 8장에서 비로소.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세요. 테이프로 몇 번 듣고 곱씹어보고 또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이 먹고 소화시켜야 돼. 줄거리 대충 깨달았죠? 줄거리는. 예? 여러분이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 확 더 먹을 수 있고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죄가 드러나는 과정,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죄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넘어지기 실족하고 이런 과정이 나는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배웠으니까 10년 갈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열흘이면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룰 수 있어야 돼.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도 결국은 로마서 8장을 경험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생명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을 경험한 사람이래야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